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영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붙잡고 붙들릴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47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배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70회차로 느헤미야 12장, 13장 그리고 시편 15편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로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 묵상까지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치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감동하게 하셨고, 그들은 그 마음에 다시 회개하며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한 끝에 그 결과 마침내 오늘 느헤미야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에서 성전에 이어 성벽의 완공식, 봉헌식까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그동안의 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전하게 완성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에 사람들은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 성전에 이어 성벽까지 세워진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 성벽을 세울 때에 그들은 한 손에는 칼을 차면서도 또 한 손으로는 계속 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세운 그 성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즐겁게 하신 그 일로 즐거워한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 속에 사람들이 노래한 겁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헌신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위인들에게 헌물과 헌금을 다시 주면서 예배를 회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12장 44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예배를 회복하기로 다짐합니다. 세워진 성전과 성벽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들의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직무할 가장 먼저 일하고 헌신해야 될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헌물과 헌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그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의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예루살렘은 다시 황량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핵심 세력들과 다시 손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예루살렘이 그 지역 그 땅의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땅에 먼저 이미 세력을 잡고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았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세력들과 정치적으로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다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회복됐던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당할 위기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도비아에게, 추방했어야 할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큰 방을 내줬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물을 보관해야 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비워버리고 쫓겨냈어야 할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그 레위인들에게 헌물과 헌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쫓겨나듯이 예루살렘 땅에서 도망치듯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예배가, 그 어렵게 지은 성전에서의 예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거래를 했고 예루살렘을 통해 예배와 제사가 아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던 그 일,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그 일이 다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겨우 제자리로 돌려놨는데 다시 멸망당할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벌어진 일들을 다 바라봅니다. 한탄하고 눈물 짓습니다. 마치 에스라가 자기의 수염을 밀고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눈물 지었듯이 느헤미야도 가슴을 찢고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던 자리에서 성벽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위기 속에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렵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노력하고 수고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끝없이 우리를 다시 멸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모습이 이미 옛된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슴 아프고 또 뼈 아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면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리를 찾고 성전과 성벽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고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어렵게 힘겹게 쌓아 올렸지만 다시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모습들이 보인다면 기꺼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죄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쌓아 올려주신 그 많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더러워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방하여 주시고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